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3장 13절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절. 마태복음 3장 13절. 예. 찾으신 줄로 알고 봉독해 드립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세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아멘. 17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구속주와 심판주로 오셨음을 소개한 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은 그러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불로 세례를 준다는 그러한 이야기를 세례 요한이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기 앉아 있는 분들은 그 말씀대로 성령 세례를 받아서 구원의 반열에 쓴 자들이고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함으로 말미암아 불세례에 놓여져 있음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야 할 그런 책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러 요한에게 오시는 그러한 이제 장면을 우리가 상고하게 됩니다. 이 세례를 받으신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죠. 예수님께서 요한이 그래요. 말립니다. 14절 보면은 요한이 말려 이르되 그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세례를 받으러 왔는데 그 중에 요한이 보니까 보통 아우라가 아니에요. 어떤 분이 척척척 걸어오시는데 딱 보니까는 야 이건 보통 분이 아니구나. 그래서 아니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당신 내게 오십니까? 지난 시간에 요한이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개를 해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었듯이 요한은 여인이 난 자들 중에 가장 큰 자라고 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자로서 그렇게 평가를 받았던 요한인데 그 요한이 오히려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자기는 그 그리스도의 신들매를 매지 못할 정도로 그러한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분임을 소개한 바가 있었죠. 근데 그분이 걸어오는 겁니다. 그러니 내가 오히려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왜 당신이 내게로 오십니까? 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해 주시죠.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그래요. 우리가 누굽니까?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함께 해서 이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좀 이렇게 보면 알 수가 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반드시 꼭 세례를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겁니다. 그렇죠? 세례라고 하는 것은 죄를 자복하고 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지만은 성령으로 잉태가 되어졌기 때문에 원죄로부터 자유로우신 분입니다. 우리 인간들이야 다 아담의 후손들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원죄를 안고 이 땅에 태어나지만 예수님은 그럴 분이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냥 육체를 입고만 오셨지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기 때문에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일평생 사시는 동안에도 죄를 이기신 분이세요. 그 성령의 충만함을 가지고 죄를 이기시면서 살아오신 분이십니다. 근데 뭐하러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것처럼 그렇게 세례를 받으러 오셨냐 말이죠. 거기에 대한 이제 의문입니다. 그러니까 아니 뭐하러 당신이 세례를 받으십니까? 죄도 없으신 분이신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에게 이렇게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는 겁니다. 모든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어떠한 뜻이겠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어떠한 하자도 없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충족시켜야 됩니다. 완전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구속주 또는 심판주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어떠한 것, 그 모든 것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러 오셨어요. 모든 뜻을 다 이루어 오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자가 있으시면 안 되십니다. 그 일을 이룸에 있어서 조금도 하자라든가 또는 그 자격 요건으로서 충족시켜야 되고 완전하게 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사실은 모든 의에는 내포되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으신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은 도대체 그 충족될 것이 무엇인가 그 내용을 좀 우리가 몇 가지를 좀 나누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은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율법과 선지자의 마침입니다. 끝이에요. 마지막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전체적인 선지자들이 줄기차게 예수 그리스도 곧 메시아가 오실 것을 다 예언하고 증언했단 말입니다. 근데 마지막 시대에 말라기 선지서를 끝으로 해서 400년 동안 침묵의 시간이 흐른 다음에 마침내 마지막 선지자가 나타났어요. 그 세례 요한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합니다. 직접적으로 증언하죠. 그 전에 모든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냥 증언했지만은 세례 요한은 직접 옆에서 두고 이분이 그리스도야. 우리가 그동안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하여서 그렇게 예언해 줬고 약속해 줬던 그 메시아가 바로 이분이시다. 이렇게 마지막 소개해 줄 분이란 말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때 당시에 등장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 시대가 종결되어지고 이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신약 시대가 도래되어졌다는 것에 대한 분기점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의 등장이. 그러니 이제부터 신약 시대가 곧 도래되어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사건을 통하여 신약 시대가 도래되어졌다. 그럼 신약 시대는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이 구원의 역사죠. 구원의 역사가 이제 드디어 시작되었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신약 시대가 드디어 도래되어졌다. 그 수천 년 동안 그렇게 구약 시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내용이 이제는 성취 곧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이 세례식을 통하여서 선포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같은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또 하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1절에 보면은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다.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세례 요한이 하는 이야기죠.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다고 했는데 나도 아직은 알지 못해. 그러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래요. 자, 세례 요한이 와서 물로 세례를 베풉니다. 그 1차적인 것은 그때 당시 유대인이죠. 유대인이 와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기 위함입니다. 일체적으로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죠. 그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하는 것이다. 이게 두 번째입니다. 이스라엘에 나타냄.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에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례를 베푼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도 그를 알지 못했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겠죠? 하나님이 세례 요한을 들어서 너 가서 물로 세례를 베풀어 그랬단 말입니다. 선지자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는 세례를 베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세례 요한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성령이 내려서 네가 세례를 베풀 때에 성령이 내려서 그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래요. 세례를 베풀 때 네가 세례를 베풀 때 성령이 하늘로부터 강림할 것이다. 그걸 보거든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는 이인 줄 알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세례 요한이 누군지 모르지만은 하여튼 이렇게 세례를 했는데 하늘에서 성령이 임합니다. 그게 보인다는 거예요. 그걸 보여주고 그 성령이 임하는 걸 보면은 이분이 드디어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곧 구원의 역사 시작되실 구원을 베푸실 그런 메시아 그리스도구나 라는 것을 알아라. 그렇게 이미 선지자니까 알려줬단 말이죠. 근데 정말 이 세례 요한이 오늘 세례를 딱 베푸는데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고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증언을 합니다. 자, 그러니 이 세례 사건을 통해서 예수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심을 이스라엘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이 세례를 지금 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적 생활, 예수님께서 사적 생활을 30년 동안 갈릴리 곧 나사렛에서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사적 생활을 청산하는 겁니다. 청산하고 이제 3년 동안의 공생의 시작입니다. 이것을 선언하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고, 이거 같은 이제 맥락에서 우리가 살펴보는 건데,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곧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이 세례 사건이었어요. 이제 세례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이심이 이스라엘 나라에게 나타내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어졌다. 이 세례를 기점을 통해서 우리가 사장이 되어졌어요. 경영을 아주 잘해가지고 사장이 되어지면은 그냥 사장을 시키는 게 아니잖아요. 뭘 합니까? 꼭 취임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시작되어지죠. 제가 이 성원교회의 목회자로 취임식을 했잖아요. 취임식 하는데 내가 막 여기 와서 쓰면은 여러분들이 가만 놔두겠어요? 몇 살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내려가 주실래요? 이렇게 했겠죠? 근데 내가 취임식을 딱 하고 나서 하니까는 이제 당당하게 제가 여기에 서서 이렇게 강론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처럼 예수님께서도 이 세례를 통하여서 본격적으로 이제 공생애를 시작했다. 그리스도로서의 공생애가 시작되었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또 하나는 이사야 53장 12절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여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오시기 전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뭐라고 예언이 되어졌냐면은
하나님께서 약속했던 그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데 자기의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때의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저 죄인이야.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는 거 아닙니까? 범죄자로 그렇게 취급을 받아서 죽는단 말입니다. 그런데 알고 봤더니만 그는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한 것이지 그분이 죄를 지은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죄를 담당했어요. 오히려 인간의 모든 죄를 담당하고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십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는 그 일을 700년 전에 예언이 되어졌는데 700년 후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의 세례 요한이 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렇게 소개합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을 받고 얘기한 거예요. 세상 짐을 지고 가는 자이다. 세상 짐을 지고 가시는 분이지 당신이 죄가 있어서 나타나신 건 아니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곧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을 하신다고 합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요. 그 오시는데 인간들이 세례를 받는 것은 죄 때문에 세례를 받는 거란 말입니다. 자기 죄를 자복하고 세례를 받는 거죠. 그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인간들은 자기 죄 때문에 세례를 받지만은 예수님은 그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인해서 죽으셔야 된단 말입니다. 그 죄를 짊어져야 되죠. 그러면 그래야만이 대속 사역이 완성을 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오시지 않고 할 수가 없어요.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돼요. 그리고 죄인의 자리에 같이 반열에 있어줘야 됩니다. 그 죄인과 동일한 모습이죠. 그래야만이 대속 사역이 완성이 되어집니다. 대속이라는 게 뭡니까? 내 대신 죄를 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대속 사역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죄인과 같이 동일한 위치에 있어야 됩니다. 동일성을 간직해야 돼요. 죄인들만 받는 이 세례를 예수님이 함께 받는 겁니다. 그러나 좀 달라요. 우리는 세례를 받음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내 죄 때문에 하지만은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하기 위해서 그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죄인과 동일시 여김을 받는 거죠.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죄인들처럼 낮아짐을 보여주십니다. 낮아짐의 위치와 같아져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아들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죄인의 형체를 띠고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낮아진 거예요. 뿐만이 아니죠. 이 죄인과 함께 연대성도 보여줘야 됩니다. 죄인과 우리와 같이 연대성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죄인과 같이 동일성과 낮아짐과 연대성을 같이 보여줘야 대속 사역에 대한 완성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 죄인들처럼 똑같이. 나는 너희들과 달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나는 너희하고 달라서 난 세례도 안 받아.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은 이토록 낮아지셨어요. 내가 세례를 통하여서 너희들의 그 모든 것들을 다 동일시 여겨주고 그들과 함께 그런 연대성을 가지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다시 또 살아나지 않습니까? 너희들의 죄를 내가 대신해서 져서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세례라는 건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도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내가 죽고 그러나 내가 의에 대해서 살아날 것이야. 이런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그 의를 이룰 수 있는 하자가 없는 완벽한 그러한 조건이 형성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또 하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그리스도와 연합의 근거를 마련한다는 겁니다. 누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질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받으시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성도죠. 성도와 그리스도와 연합의 근거가 마련되어져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2절로 넘어갑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그래요. 그리스도가 우리 육체처럼 그렇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냐 그래요. 자, 우리는 한 성령을 다 마셨습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한 몸을 이뤘습니다. 누구를? 그리스도를 머리로 해서 우리는 다 한 몸을 이룬 자들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보면 같은 맥락 속에서 지금 설명이 되어지는데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래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요. 자, 이 세례라고 하는 것은 아까 얘기했듯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것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우리는 우리도 세례를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세례를 통하여 그것을 보여주셨고 우리는 함께 우리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면은 우리의 죄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도 함께 죽게 되어졌고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함께 부활에 동참되어지듯이 이것이 연합이 되어져야 된단 말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지지 않고는 거기에 동참할 수가 없어요. 죄에 대해 죽고 의에 대해 살아날 수가 없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를 통해서 물론 성령 세례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 이루어졌죠. 이것을 한 몸 되어짐을 표하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왜 세례를 베풉니까? 공식적으로. 우리 주님도 그러잖아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줘라. 그 이야기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짐을 온 교회에 공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하는 이야기 뭐예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진 자들로서 우리와 한 몸을 이룬 지체이며 형제입니다. 이것이 공포되어진 거거든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도 그 세례에 동참되어져서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사건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것도 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부터 설명되어지는 것은 가장 중요한 설명이 되어집니다. 자, 16절이죠.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세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그래요. 자, 세례를 받으시고 쓱 물에서 올라오셨어요. 근데 하늘이 열립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요. 자, 세례 요한에게 말씀해 주셨죠. 그때 성령이 강림하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성령을 베풀 자야 그렇게 했는데 세례 요한이 그걸 볼 재간이 없어요. 왜? 성령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성령이 임하는 자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세례 요한이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그래서 눈에 보일 수 있도록 그렇게 계시적인 사건이에요. 그게 계시적인 현상이죠. 그래서 비둘기 같은 형체를 띠고서는 하늘에서 쫙 내려오십니다. 비둘기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온유와 평화와 그다음에 순결 이런 상징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둘기가 쫙 내려와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에서 들어갔다가 나올 때에 쫙 온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이 강림했음을 보여주죠. 근데 그 성령이 강림한 것은 그냥 강림한 것이 아닙니다. 일찍이 700여 년 전에 그 성령 강림의 예언이 있었습니다. 이사야 11장 1절을 보니까 이새의 줄기, 이새가 누굽니까? 다윗의 아버지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뭐가 나와요? 여호와의 영이인데 그 여호와의 영은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실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적으로 30년 살아오셨지만은 이제 육적인 몸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과 모략과 재능의 영이 그와 함께 하심으로 3년 동안 공생의 시대는 완전히 하나님의 아들로서 놀라운 능력과 영광을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근데 그 영이 강림하실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 그 성령 강림을 통하여서 성령 강림, 예언이 성취가 되어집니다. 성령 강림 예언이 성취되어지는 사건이에요. 세례를 통하여서, 세례의 사건을 통해서 공생애를 이제 시작하시니까 성령이 강림하십니다. 근데 이건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성령 강림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선언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왜요? 그리스도라는 뜻이 뭡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그런데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는 자들은 왕과 선지자와 또 뭐가 있죠? 제사장이 있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들은 뭘로 표시를 했냐면은 진짜 기름이에요. 기름으로 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 그거는 이제 모형과 그림되니까 기름으로 했지, 예수님은 그건 시시한 기름으로 받는 분이 아니란 말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증명이 되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로서 그때 세례 받을 때에 성령 강림을 통해서 그리스도이심이 온 세상에 선언되어진 겁니다. 이분이 진정한 참 왕이요, 참 선지자요, 참 대제사장이다. 이것이 선언되어진 겁니다. 뭘로요? 기름 부음 받음으로. 이때 또 하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17절입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래요. 하늘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그때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이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누구 소리가 있습니까? 성부 하나님의 소리가, 음성이 들립니다. 그것이 곧 독생자 주시겠다고 하셨던 그 예언이 성취되어졌다는 사건입니다. 독생자 내어주심의 예언이 성취가 되어져요. 이것이 다시 말해서 독생자를 내어주심이라고 하는 것은 곧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이 선언되어지는 겁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그래요. 자,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것을 일찍이 1000년 전에, 그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 1000년 전에 이렇게 예언해 준 바가 있어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는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래요. 물론 여기서 일차적으로는 다윗을 얘기하지만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누구에게 적용되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낳겠다고 하셨습니다. 그 약속이 1000년 전에 있었는데 그 1000년 후에 예수님이 진짜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 아들은 어떤 아들인지 아십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너무나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입니다. 하나님 품 안에 있는 분이세요. 하나님 품에서 영원전부터 함께 계셨던 그 분이십니다. 그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래요. 당신의 풍성한 사랑을 너무나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이 독생자를 내어주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가감없이 유감없이 다 보여주신 겁니다. 내가 너희 세상을 이렇게 사랑해.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독생자를 내어줄 정도로 해주셨다는 것이죠. 근데 정말 그 독생자를 내어주시겠다는 약속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임이 선언이 되어집니다. 하늘에서 음성이 들린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한 3번 정도 하늘의 음성이 들립니다. 공생의 시작 때 지금 했죠. 공생의 한번 중간 때도 한번 그러십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 보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거리 변화산 사건이 있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서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하고 요한을 데리고 가죠. 그때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당신의 아들과 함께 발걸음을 맞추면서 섭리가고 계신단 말입니다. 역사하고 계셨어요. 마지막 공생이 끝날 때쯤 순환 주간에 역시 아들이 아버지에게 기도를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니까 아버지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이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그렇게. 그러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렇게 음성으로 증거해 줍니다. 그래서 이 세례를 받을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다시 한번 선언하는 그러한 사건이 되어지죠.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명을 받기 위해서는 두세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구약의 율법에 보면은 두세 증인이 아니고서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꼭 두세 증인을 들어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했는데 두세 사람이 됩니까? 안 됩니까? 첫 번째 누가요? 요한을 통하여서 증언을 했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증언하게 되어졌다 그래요. 아까 얘기했듯이. 성령이 강림하는 걸 보았어요. 요한이. 그걸 보고 와, 이 사람이 성령 세례를 주실 하나님의 아들이야 하면서 요한이 그때부터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증인이 하나 있죠. 두 번째 증인이 누굽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 두 번째 증인이 되어지십니다. 이 자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야 하면서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 위에 임하시죠. 그걸 통해서 두 번째 증인이 확보가 되어졌고 증인에 의해서 증언도 확보가 되어집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증인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 해서 마지막 세 번째 증인으로서의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증인을 해줍니다. 그리고 요한 마지막 선지자였던 요한도 증언해 줬고요.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께서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3년 공생애 동안에 당신이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해 가기 시작합니다. 이런 완벽한 증인이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인간의 증인도 효력이 있는데 법적인 효력이 있는데 항차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마지막 시대에 이 요한까지 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이 변할 수 있는 사실이냐 말이죠. 우리가 왜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냐 말입니까? 눈에 보지도 않았어요. 하나님 예수님이 여기 나타나 계시지도 않아요. 이미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늘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분이 지금 우리와 성령을 통해서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우리는 그분을 그리스도로 믿는단 말입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확증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직접 만나보지 못했어요. 그러나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증거해주고 있단 말입니다. 봐라,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어떻게 해요? 성령 하나님, 성자 하나님, 요한, 그리고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리고 요한까지 합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데 그 세 분만 증거했을까요? 네 분만 증거했을까요? 예수님이 3년 동안의 제자들 보십시오. 그 다음부터는 땅끝까지 모든 자들에게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바울과 베드로와 증인들이 막 하나씩 늘어나기 시작하는데 오늘날 그 많은 증인들이 변치 못하는 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구속해 줄 수 있는 그
완전하신 분, 곧 그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이때뿐만이 아니라 지금도 수많은 증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증인 가운데 여러분과 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도 증인이 아니겠어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헛되게 그냥 망상적으로 추상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이렇게 수많은 증언이 있고 증인이 있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어요? 더군다나 예수님께서 부활승천하시면서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지금 이 교회가 세워졌는데 이것이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증인이란 말입니다. 교회가 이 온 세상에 교회 빨간불이 반짝반짝 할 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단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언해 주고 있어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우리의 삶을 통해 뻗어나갈 때에 우리가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마태복음 3장이 끝났는데 이 수많은 증인들을 받았는데 어떻게 예수를 안 믿을 수가 있냐 말이죠. 몰라서 그렇지. 이렇게 하나하나 펼쳐나가기 시작하면은 어떻게 진짜 안 믿는 것도 기적이라 진짜. 안 믿는 게 기적이죠. 이렇게 수많은 증인이 있는데 안 믿어요? 진짜 불못에 던져지기로 작정되어지지 않고서야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겠냐 말이죠. 이 수많은 증인을. 예수님이 오시고 나서 2000년 동안 흐르는 동안에 그 많은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나타납니까? 수를 셀 수 없습니다. 그러니 오늘 그 증인이 되어졌을 뿐만이 아니라 그 증인들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고 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 줄을 여러분이 가슴속 깊이 날마다 흘러 넘쳐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의 최고의 삶 아니겠어요? 이 땅에 그냥 먹고 사는 건 너무 그래 애쓰지 마시라니까요. 그냥 욕심 부리지 말고 오늘 먹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요. 제발 좀 오늘 입을 거 있으면 족한 줄 알고 좀 사세요. 그냥 말씀대로 믿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으니까 나머지는 나 책임져 줄 테니까 그렇다고 방구석에 누워있으면 되겠냐 말이죠. 일은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 일 통해서 하나님이 해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평생 쓴 거 다 못 쓰고 죽어요. 우리 다 집에 한 채라도 전세방 하나라도 상세방 보증금에도 남겨놓고 죽는다니까요. 결국은 나중에 우리가 지금 왜 이 부르심을 받고 내 삶이 어느 곳을 향해서 가야 되는지 내 삶의 의미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히 좀 아시고 거기에 우리 올인하자고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데요, 정말.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지도 모르고 우리가 살아간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수많은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셨는데 이것을 믿는 우리들로서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바꿔져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무엇을 위해 우리가 살아야 되며 무엇을 위해 먹어야 되며 무엇을 위해 우리가 건강을 유지해야 되냐 말이죠. 오로지 주를 위하여 우리를 이 엄청난 죄악 덩어리에서 우리를 이 불먹 이 덩어리에서 그 지역에서 우리를 건져내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그것이 우리에게 지금 그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데 그 소망을 바라보고 한 걸음 나가셔야지. 그 모든 것들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소망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에 그냥 부수적으로 따라오는 것들이고 과정들입니다.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걸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까지 7, 80년 살아가면서 물론 중요하죠. 7, 80년 삶이 그렇게 또 호락호락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삶이 나를 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생각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수용하고 수납하면서 오로지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내릴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거 아니란 말이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들을 왜 상고합니까? 왜 상고해요? 말씀들을.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깊이 간직해서 맞다. 진짜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틀림이 없구나. 우리의 구속주, 우리의 대속주로서 이 땅에 오신 것이 틀림없구나. 내가 그분의 한 몸이 되어진 자라구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진 내가 자였구나. 그걸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힘있게 담대하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어떤 어려움이 내게 온다 할지라도 어떤 것들이 내게 조롱거리가 온다 할지라도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그 영광은 그 어떤 것도 비견할 수 없다. 그러니 우리가 그 성도로의 그 이름도 거룩한 성도라고 하는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로서의 그 자긍심 놓치지 마시고 살아가시는 우리 주의 종들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